한국 사람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베트남 사람도 미국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다닙니다. 이렇게 하고 딱 두 사람, 베트남 사람 한 여자분하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혹시 귀찮아가지고 안 다니면서도 다닌다고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냐 그러면 예 다닙니다. 믿습니다가 답인데 아닙니다. 다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저 여기 안 사는데요. 이게 답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물었는데 저 여기 안 살고 멀리 삽니다. 그건 전혀 다른 동문서답입니다. 답이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있지만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의 그 스타일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이 있어도 신앙인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신앙이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경지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거, 또 내가 열심히 이 교회에 오래 다닌 거, 또 이 교회에서 내가 익숙한 거, 그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레저렉션 선데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요즘 사람들이 이스터로 바꿔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히 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어떤 직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을 우리가 다 알거든요. 요즘에 뜨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알죠. 저는 요즘 뜨는 사람 잘 몰라요. 옛날에 뜨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아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이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그때 올 때 그룹들로 많이 옵니다. 아나운서도 같이 끼어서 오고 개그맨도 끼어오고 가수도 끼어오고 영화배우 탤런트 유명한 사람들도 끼어서 같이 옵니다. 그룹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무슨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식당에 갔더니 그 연예인들이 말이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큰 테이블에서 말이죠. 한 테이블에서.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전부 아는 사람인 거 있죠. 전부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하마터면은 내가 아는 척하면서 가서 인사할 뻔했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깜빡이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니까 놀래가지고 야, 아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인사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가서 인사했더라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나를 알아요로 쳐다보면서 저 사람 누구야 말이야. 저 누군데 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마 의아한 표정으로 아주 냉철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봤을 거예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나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몰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이 반가워 양성우 빨리 와 이랬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 오면 그냥 사인 받으려고 가가지고 막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어찌든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누구신지도 알아요. 어떤 일인지 알아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계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별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사람을 별명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었어요. 미등록 그리스도인. 미등록 그리스도인. 아직 등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등록 안 됐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서 쓰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 어디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지 돼요? 우리가 누구 책에? 생명책에. 그랬더니 또 생명책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 성경책처럼 책 뒤지 그것처럼 책으로 생각하는데 책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안에인.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으니까 또 직분까지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살던 삶에서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삶이 바꿔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꿔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별명을 붙이기를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다. 어떻게 해요? 미등록 그리스도인. 아직 레지스터가 안 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고백도 해요. 그런 경험도 있다고 말해요. 간증까지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거듭난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기준이 전부 이 땅이야. 삶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그 사람의 가치야. 그런데 그런 말에 뭐라고 말하냐? 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나 예수님 영접하고 내 예수님 믿고 있다고. 나 거듭났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고백하고 나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영역과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전부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의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맨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말한다.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아까는 육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기는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fant. 아주 갓난아이. 그래서 지금 3장 1절을 갖다가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등록이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등록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출석부가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 그 책하고 같이 까만 출석부 딱딱한 거 갖고 와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딱 출석부를 펴요. 그래서 번호를 부르면서 쫙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등록되어 있는 출석부에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 운동부. 우리 교회 운동부들, 우리 학교에 운동부들이 있었거든요. 씨름부 있고 축구부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이름이 그냥 적혀 있어도 공부하는데 자리에 안 앉아 있어도 돼. 그래도 다 졸업하고 다 그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렇게 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대답과 자기의 모든 가치와 정서와 소망이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여기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삽니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세 번째에 속하 있는 이런 성도들, 주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다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 그리스도가 갖는 모든 것을 누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 누구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몸을 이루었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이 늘어나야죠. 당연히 늘어나야죠. 30명, 60명, 100명을 채워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숫자가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숫자가 1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숫자가 10,000명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 그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에 능력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너무 많고 세 번째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자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빨리 공사해가지고 세 번째가 돼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나 빨리빨리 공사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첫 번째 못 됐고 두 번째 못 돼.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세 번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이제 우리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세 번째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미등록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등록되었지만 아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등록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무엇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는 사람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은 다 첫 번째 사람은 완전 이방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 안에 등록은 되어져 있는데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안 된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의 모든 내용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나고 나서 돌았으면 뭐예요? 또 염려가 들어오고 또 불안함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자마자부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쭉 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세 번이나 얘기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또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8절에 또 뭐라 그래?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뭘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하신다? 누가? 하나님 다 하시지 않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25절, 28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 속에서 내가 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뭐야?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로 먹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먹는 것의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떡이라는 게 우리 양식이라는 거, 밥이라는 거, 우리 말로 말하면 밥.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생명의 떡이 됐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만나를 다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우리는 먹고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먹는 것들, 아니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 육신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구하지 않죠.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양식인데 뭘 염려해요?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셨으면 육신의 양식은 당연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서 주님이 이제 양식이 되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문제 해결됐죠. 자, 마시는 거. 자, 주님이 오늘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내 피는 참된 뭐라고요? 음료라는 거야. 참된 음료. 우리의 목마름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 한 달 동안 암송하는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지는데 목말라요? 안 말라요? 근데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목말라서 그러냐면 세 가지에 목말라서 그래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에 목말라서. 안목의 정욕, 안목 보는 거, 그거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목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자랑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뭐에 목말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 보면 전부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채워지겠냐 말이에요. 안 채워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터지니까 그런 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명품 어디 없나 그래가지고 뭐 조지아텍 들어가서 혹시 루비똥인지 무슨 개똥인지 그 가방 혹시 준 거 싼 거 없나 그러고 보는데 3,000불 야 싸게 나왔다 3,000불 싸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핸드백을 무슨 3,000불짜리를 들고 다니냐고. 옷을 사는데 그냥 구들 가서 사면 되는데 제가 요새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딸들이 내가 구들 가고 우리 아내가 구들 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제가 창피하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런데 작년 겨울에 와가지고요. 놀랄 놀자는 뭐냐. 내 딸들이 같이 구들에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명품 따지고 뭐 여기 체크되고 자기네들 이름 있잖아요. 무슨 뭐 이게 마크 그거 다 지들끼리 통하는 게 있더라고. 그 명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목마름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옷 입는 것도 다 해결됐어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누구 옷 입었어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뭘 또 찾아? 할렐루야! 더 이상 뭘 찾냐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품 좀 안 입으면 어때? 그 염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 받았잖아. 그 표로 받았잖아.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 된 거죠? 할렐루야. 참된 양식인 이 주님을 먹었으면 됐죠?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면 됐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거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 됐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됐어요. 부자 됐어. 할렐루야.
뭘 자꾸 구해? 주님 때문에 부자 됐는데, 다 됐는데 뭘 맨날 주시옵소서 모자라가지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그냥 요즘에는 막 달라로 나가더라고. 그냥 막 달라 기도. 그냥 막 달라는 거야, 막 달라.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여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누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이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모든 것 가진 자인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면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 구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제 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누가 다 아시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처럼 이제 목사님 저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저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 기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나도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서 그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그 나라를 위하는 기도, 그 의를 위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육체적으로 구해야 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그러면 천국을 구하는 건 맨날 천국 기도만 하는 거래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셔서 두 종류로 만들었대요. 뭘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회방시키신 후에, 자유를 주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아직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라 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이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가 되어야 될 사람, 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 아직도 안 된 그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포도원에 비해서 상당하게 주리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디카이오스, 그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 중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분을 구해서 그분을 얻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면 나도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덮어주고 씻겨주시니까 나도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되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 뭐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일들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거기에 속한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한 사람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것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더해준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해요. 참 재밌어요. 우리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 만나러 갔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점심 먹으러 내려간다고 내려갔어요. 사러 갔어요. 점심 사러 갔어요. 예수님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사러. 그 수가성 여인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남편 5 있었지만 6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이지. 남편 데려오니까 놀래가지고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당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돼요. 그럼 믿게 돼요.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이제 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가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만났다 막 그리고 난리가 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네, 왔죠.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동네. 근데 밑에 오늘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어디에 갔어요? 동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여자하고만 얘기하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이제 뭐예요?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라삐요, 선생님 잡수세요. 그랬어요. 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32절에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삐졌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 빼놓고 혼자 어떻게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러 갔는데 그래 예수님 혼자 드십니까? 아,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있다, 내가 먹었다, 나 배부르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스스로에게. 나는 무슨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나도 주님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의 양식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양식도 되지만 나의 양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부른 거란 말이에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서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놓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 걸 믿고 나는 나의 양식으로 배부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달여 남기고 있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육신적인 것으로 복을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양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를 위해 기도를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좀 아멘. 세상에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물론 해야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아멘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더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면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등록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아직도 나라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던지지 못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나의 것들을 좀 베풀어주고, 내가 좀 희생도 하고, 정말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도 좀 주고, 좀 뭐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수, 우리 3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안 나오나요? 33절 말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